자, 잘 들으세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 행위, 순종하라. 그러니까 행동이 곧 순종이었습니다. 행동이 곧 순종.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초점에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면 그냥 행동으로 순종해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신약은, 이거 구약이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건, 이 복음을 믿는 데 순종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의 최고죠. 사실은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 온전하게 정말 마음에 깊은 꼬지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 이 순종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는 것에 순종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냥 막 행동의 중심인데 정말 그 이전에 원뿔이 믿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는 것. 그 믿음의 삶의 순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세,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권세. 이 절대적인 권세라는 것은 어떤 것도 그 권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것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다스리도록 이제는 태어났다. 하나님이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다스림과 정복을 마귀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줘서 다스리.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질병, 이 세상에 가장 제가 치유사역을 하고 예부의 집회를 나가고 이렇게 보면서 가장 사탄의 큰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근데 이 두려움과 불안에게 왕권을 내주지 말고 다스림을 내어주지 말고 내가 이제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질병과 불안에게 다스림을 내어주지 말고 내가 다스리자. 그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와 은혜의 선물이다. 그냥 이 의와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정말 그 사실을 믿는 데 순종하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냥 그것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그것이 내게 온다. 믿는 것에 순종한다. 지난번에 그랬죠.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치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근거가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삶의 축복의 근거이 되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십자가에 있다고 주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질병을 지불하시고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에 믿는 것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말씀을 계속 말하다 보면 내 마음이 돌 같은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안 믿어지면 치유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믿어질 때에 그 믿음에 의해서 주변에 내 삶이 변화시키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강야로 가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막 엉망하는 가운데서 그 강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불뱀이에요. 불뱀. 이 뱀에 물리면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달라, 여기서 우리가 자유 막 이길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했죠. 큰 장대에다가 노스로 그 뱀에 물렸는데 동일한 행상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참 희한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노시라는 것은 노스를 가지고 동일한 그 뱀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죠.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죠. 자신의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죠. 그 동일한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행사를 장대에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도대체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사건은 바로 나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은 십자가, 그래서 나를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바로 그것은 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건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도록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결국 이것은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크게는 온 인류를 치료하는 방법의 예표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그때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 뱀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독뱀이 그 문제, 그 질병, 그 고통, 그 어떤 것이 지금 죽이는 겁니다. 물리는 자마다, 거기에 속하고 거기에 짓눌리고 거기에 고통받고 거기에 힘드는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때 순종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모세가 든 강야의 뱀은 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곧 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인자가 그렇게 들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노뱀은 뭐고 뱀은 뭐냐? 노은 바로 심판을 말하고 뱀은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너희들이 지금 물리고 있는 문제,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금 다 심판을 받게 된다, 받는다, 인자가 들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동일한 말씀처럼 이제는 다시 신학에 와서 이제 인류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은 이 장대에 필요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뱀이 강야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뱀이 강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이 말은 그것은 하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나와 사건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리라.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그 사건의 모든 나의 인생의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남으로 내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살아나리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인데, 이제 신학에 와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복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 지금 겪고 있든지, 큰 문제, 작은 문제든지, 죄의 문제, 질병 문제든지, 이미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 그리고 그 문제를 청산하셨다, 이 말. 지불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가 믿을 때에 오늘 나에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청산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하게 내 질병도, 내 모든 물질의 문제도, 내 지금 인생의 문제도 다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생을 얻다. 영생,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은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만 있어도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금요일날 한 2시간 반에 오시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사업이 완전히 힘든, 근데 남자가 믿음이 없는데 한 2주 정도 지금 말씀 듣는데 믿음이 팍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시간 반 동안 힘들어서 뭐 대전 가는 거죠. 어떻게 오느냐 하니까 그 오는 길이 너무 즐겁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복음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공부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너가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런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은 뭘 보내? 그 믿음은 십자가 안에 있다고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내 자신을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 안에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 내 자신. 여러분이 치유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치유를 보아야 돼요. 자,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질병이 고통당하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건강이에요. 먼저 그것을 보고 말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먼저 끝을 본다, 이 말. 믿음의 사람은 먼저 승리를 본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 절대적인 권세. 이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는 무엇을 볼 수 있나 하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보자. 첫째로 내 자신을 볼 때에 어떤 일이냐면 너는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라든가 그동안 어떤 세상의 진리는 이래요. 여러분 인간의 논리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그 닭의 그 빨간 뱃슬이 있죠. 절대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먼저 생각하게 뭐예요? 뱃슬이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뱃슬을 이제는 닭의 뱃슬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게 더 머릿속에 그냥 보여 이제 그게. 여러분이 다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뱃슬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그렇지 뱃슬에 어떻게 생겼지 큰가 작은가 이렇게 생각.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막 예수를 보니까 보지 말라니까 안 봐야지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죄가 더 생각이 나. 내가 앞으로 이런 나쁜 동영상 그 이상한 동영상 생각 절대 안 봐야지 하는데 이게 더 생각나. 이게 잘못된 교육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말입니다. 직장에 상사가 좋지 않는 직장이 있습니다. 상사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 막 보면은 나한테 잘못해주고 그래가 화가 나.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배우니까 아유 내가 이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집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미워하지 않고 출근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상사는 좋은 아침이다 그렇게 쏘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아침에 그러니까 저 이선장 나한테는 좋지 않게 하는데 사람들 볼 때는 절대 좋은 아침이라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저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자, 그 이야기는 누가 했나 하면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데 이면서도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가득 차서 그 상사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근본으로 힘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나는 사랑해야지. 나 사랑만을 강조해서 하려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 물론 나의 사랑의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때라도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면 그 의인의 고백이 자기 믿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정복할 수 있는데 맨날 죄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책기바퀴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병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 누가 더 큽니까?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죄를 막을 수 있고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를 생각하지 말고 맨날 자기 실수만 생각해. 물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그 모든 약함을 완전히 짓밟을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제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벌을 주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이 되시고 그 엄청난 저주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선물.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과 축복과 어려움과 모든 것. 왜?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넘치도록 이것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너희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1절 제가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실수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다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대언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실수했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정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사랑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엄청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런 뛰어가.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막 이렇게 차분하고 은혜스럽고 인자하고 자비로 이렇게 표현하지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표현 안 하는데 근데 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그 인치심 다시 말하면 반지를 끼워주시고 당신이 입었던 그 의의 옷을 완전히 입혀주시고 우리의 종의 신발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신발로서 우리에게 신겨주기 위해서 뛰어오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인인데 이제는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예수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다. 우리가 잘났어, 내가 힘이 셌어, 내가 좋은 일을 했어, 내가 40일 기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너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기고 남다 이 말이야. 이기고 남는다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질병도 모든 환경도 이기고 남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승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기고 남는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를 가진 자다. 따라서 나는 승리를 가진 자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이미 승리를 가진 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는 일들, 때로는 질병에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너는 승리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앉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승리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미 너는 복음 안에서는 이미 승리자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완전히 신학이 뭡니까? 믿는 데 순종하는 것.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는데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믿는데 순종할 때 그 내 마음이 완전히 그런 믿음으로 쌓여질 때에 내 삶에 그런 영역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들은 끊임없이 아담을 그 승리를 훔쳐간 것처럼 아담의 정복을 훔쳐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짓말하고 두려움을 주고 실패를 주고 때로는 병든 것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올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너무 공황장애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늘 진단하고 하는데 이 공황장애는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거죠. 어떤 생활의 압박장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지 주님이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 주님이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 끊임없이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 순종할 때 나중에는 여기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고는 낫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질병의 치유의 승리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 보면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물칠 날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고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이 바뀌는 날이다. 6월절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지금까지 그들은 아주 그 절기를 잘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강목절이죠. 그들도 한때에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의 그 나라의 2인자죠.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믿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다 멸소시키려고 그 이유는 이제 이 왕궁을 다 들어가면은 굉장히 교만하죠. 왕 다음에 자기인데 이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가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인데 저거 아무리 높아도 지한테 내가 절을 하냐.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괘씸해갖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딱 받았어. 매월 며칠 날 모든 유대인들 다 몰살하고 죽이리라. 왕의 공표예요. 옛날에는 그 왕의 공표면 다 뭐 그대로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역전시키죠. 변화시키죠. 누굴 통하여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에서 운명의 날, 그 운명의 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데 얼마나 크게 역전시키냐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심판의 장대에 원수 있던 하만을 죽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근한을 왕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는 운명이 회복시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악한 날인데 하나님이 그 악한 날을 좋은 날로 변화시켰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여기 에스더에 보면
유대인들이 원수를 물리치는 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 여러분의 악한 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쁜 날로 변화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마귀에게 나의 통치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게 나의 통치권을 빼앗기지 말고, 질병에게 나의 통치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이미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니 승리자로서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어떻게 봅니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자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분 안에 완전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불완전을 보죠. 물론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인간은 항상 육신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을 보는 거죠. 영. 여러분 안에, 영 안에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완전함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보라 이 말이죠. 자, 영과 육의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영적이다라는 것, 신비한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나를, 말씀이 지금 나는 어떻게 가졌는가, 말씀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린 자다라는 다스린 자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 영 안에 완전함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육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육도 그렇게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육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이루어진 것들이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자, 영적인 세계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사건, 믿음의 사건은 실제적인데 그 이루어진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려면 영적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이 바라보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이, 하나님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체의 삶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완전한 의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셨는지 그걸 바라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자신을 바라볼 때 따라서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치는 자가 결코 없다. 따라서 나를 해치는 자가 결코 없다. 자,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막 이제 비행기를 탄다든가 어떤 큰 배를 타고 할 때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내가 이 배에 있는 한, 내가 이 비행기 있는 한 절대 누구든지 해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이 배에 있는 한,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우리 가정은 넘어지지 않는다. 얘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정말 복음 안에 있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깨어났기 때문에 너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갔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예수님 말했어요.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했어요. 자, 예수님 말했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한 거에 대해서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근데 막 폭풍우가 막 비바람이 쳐가지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폭풍우가 치든지. 왜? 자기를 해치지 못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막 폭풍을 치고 막 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난 것은 자신의 말, 저 바다에 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었죠. 예. 자기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되니까 폭풍우가 와도 바람이 치도 막 죽음에 막 이렇게 하도 이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잠을 잤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제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제자들에게 예 무수하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가자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누가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둘 때 우리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올 때에 예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예수님에 두지 않으니까 제자들처럼 막 죽게 생겼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어떤 상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말씀에 두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에게도 두지 마시고 목사에게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도 말씀에 두는 거예요. 예. 사실 저도 때로는 저도 굉장히 몸의 질병에 막 다가오는 것 여러 가지 상에 다가오는 것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큰 힘없이 고백하는 거죠. 싸움하는 거죠. 저도 건강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몇 번 의사가 말하는 거 싸움하는 거죠. 굉장히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한 1년 만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더 좋아졌어요. 저희 예치죠. 저는 이렇게 예치를 따라합시다.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자,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육신이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잠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올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 영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난 죽지 않고 나는 병들지 않고 나는 내 육신에 더욱더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이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위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타지 않았더라 이 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폭풍우 불같은 시련이 와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를 가졌다. 나는 승리를 가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사실과 진리는 다르니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회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보다 진리를 내가 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는 사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는 그 모든 질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를 가졌다고 그랬으면 이기는 자보다 이기고 남는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다고 주님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다라고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
그 완전함을 여러분 묵상할 때에 육신의 부족한 것도, 우리의 육신의 부족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변화시키죠. 어떤 목사님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어릴 때 말 더듬 그런 걸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발표할 때 말을 할 때 막 더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십자가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한 것까지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함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어떻게 되든 결국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결국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오죠. 어떤 상황이 오죠. 그러나 결국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떠나갔던 당자에게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보고 싶고 아들이 멀리서 돌아올 때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걸어갈 수도 없었고 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빨리 안아주고 싶고 그 아들을 빨리 아버지의 동일한 옷을 입혀주고 싶고 그 아들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반지를 끼워주고 싶고 건의를 주고 싶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너는 종이 아니야. 나의 사랑은 후계자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너는 이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었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갔다고 말하고 싶어.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제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난감하지 마시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나의 부족함을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완전함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다스릴 자로 여러분은 다시 우리에게 건세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정을 기도합시다.